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오늘 또 하루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일편단심 하면은 남원에 있는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저 그냥 한사코 그냥 그 정조를 지키면서 일편단심 그분만 님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확고한 마음, 내가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내 마음은 일편단심이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참으로 그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그 모든 행적들을 보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남도 아니고 자기 동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참 몰약을 하고 참 모함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자객들이 또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테러 집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유혹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 날마다 수없이 많이 오지만 우리도 참 이런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바울이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옛날 이성복 목사님의 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들어와도 나는 언제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참 이것이 바로 일편단심의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고 이걸까 저걸까 결국은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이미 내가 내 마음의 뜻을 정했다고 하면 더 이상 다른 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앞에 나는 뜻을 정했다, 일편단심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가난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는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뜻을 정하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이 복음의 원수가 된 유대인들이 참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을 따라서 가이사랴에까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서는 이 베스도 앞에서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이 베스도가 바울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그 고소를 하는데 고소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죽일 만한 죄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목도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오늘 본문 18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죄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판단을 해볼 때에 이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참 사형을 시킨다는, 뭐 죽일 만한 어떤 이런 어떤 형 집행을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 말씀, 이 말을 미뤄볼 때 베스도는 지금 내심 굉장한 어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고소를 한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사형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확신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만한 죄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 내용을 들어보면 그 베스도가 그 고소 내용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실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이 사형을 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래서 고소하는 내용들이 한결같이 뭐냐면 이 당시 로마 법상으로는 아무런 범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무죄한 사람을, 그 로마법으로 볼 때 무죄한 사람을 이 사형시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면서 지금 한마디로 뭐 야단 법석을 지금 다 떨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뭐 여론 재판으로 인해서 뭐 그 사람 뭐 그런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법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떠들어대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억울하면 우리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판결을 받고 하는 것처럼 이 로마법에 의하면 전혀 그것이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그런데 아무런 그 사형 집행할 만한 게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고 범법자가 된 사람을 무죄한 사람으로 판결하는 것도 부당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거꾸로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더 어려운 것이죠. 아니 죄 없는 사람을 물론 뭐 무력과 권력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 무력으로 권력으로 그것으로는 뭐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고 말하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양심상으로 볼 때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관들이 늘 보면은 그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 어디에도 해도 내가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양심과 법을 따라서 바로 하겠다. 이게 뭐 그냥 권력의 힘으로 어떤 뭐 그런 힘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없는 사람 있다고 하고 있는 사람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양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굉장히 선량한 정치가로 그 선정을 베푸는 그런 정치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을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굉장히 양심껏 하는 선량한 사람이 있고, 좀 미안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믿어도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욕을 먹기도 하고 이 그 지탄을 받기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적으로 무죄한 사실을 잠시 접어두고라도 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고소하는 이 죄목을 살펴보면 그들은 지금 바울의 죄목을 무엇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냐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주장,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그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 로마법상으로는 그것이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죄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지 이것은 로마법에 의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오직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참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서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건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만 담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한 주인, 우리 안의 마음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또 믿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습니까? 뜻하지 아니하는 실패도, 참 가난도, 질병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바울에게는 주 예수가 전부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 아니 이것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참으로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말하지 않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다른 건 내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살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성공을 좋아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부유를 중요하지 내가 바라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부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한평생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부자일 때만, 성공했을 때만,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반대로 가난해도, 내가 실패해도, 또 병들었어도 그를 내가 한평생 일편단심으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 남편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날개를 다는 것처럼 내가 성공하고 부유롭게 이 세상을 정말 살기를 기대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런 일편단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가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런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이 주남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참 모진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일본 경찰은 무지막지한 이런 고문을 가하면서, 참 이런저런 우리가 역사에 다 나타났습니다만 그 고문이라고 하는 것,
그 양화교회에 그 서울 가면 거기 그 기념관이 있는데 그거 가보면 그 당시에 고문을 했던 그 고문 틀들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 참 무시무시해요. 참.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가서도 그 전쟁 기념관에 거기 가보면 그 당시에 그 고문했던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정말 끔찍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런 데서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을까 참. 그런데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물론 뭐 아무 때나 순교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 그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가혹한 고문을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유도를 하는 거에 잘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이켜라. 너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더 고문 이러다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너 돌이키라. 그럴 때마다 참 이 주남선 목사님의 대답은 내가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데 참신은 하나님뿐 다른 신은 나에게 없어. 왜냐하면 그 천왕에게 절을 하고 그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면서 잘 생각해. 너 이러다 죽어.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라고 할 때도 나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참 바울처럼 이 주남선 목사님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찬송도 부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뭐 때문에? 일편단심 마음 때문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난도 모든 것을 핍박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미 뜻을 정한 것, 일편단심 주님뿐이다. 이것 때문에 춘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춘향이도 그런 뭐 사또의 변사또의 그런 유혹과 이 법으로 막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이두령밖에 없다. 일편단심의 마음이 그런 유혹과 그런 뭐 그냥 여러 가지 이 권력의 힘으로 누른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일편단심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이나 환난에 여러분 이미 뜻을 정하면 그래 그거 와도 상관없어.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그 우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간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 주님의 길을 간다. 이미 나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바울처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참 하나님 외에는 뭐 그래 내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물론 성공하면 감사지만 실패해도 그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잘못 되기를 바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뭔가 우리가 그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참 많은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참 마음이 그래 맞아 그때 그 아픔이 없었으면 그 실패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내가 나 자신을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참 여러 가지로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함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주남선 목사님과 같은 한마디로 일편단심의 마음이 없이 두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나에게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아니, 이것보다 나는 주 예수가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가슴에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참으로 주님께 뜻을 정하고 한평생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이제 우리 내일과 모레 아버지 하나님 김장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식탁의 공유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애찬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는 주일에 있을 각 기관 정기 총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뜻을 정하고 귀한 사명 한평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들어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2024년도가 우리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귀한 한 해가 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넘어진 자들, 주저앉은 자들, 우리 하나님이여 오랫동안 쉼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부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